세대 장막 시험들 환영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복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일 때 힘과 하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올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시간 두 번째 찬양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한 그 이름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는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툼 시기들 두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운 다툼 시기들 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그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타사 동생들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지기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생에서 사람들의 죽은 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을 쌓아 전능 수는 앉아 계시다가 줄서 선자 hun자를 심판하시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고원의 성도 실천 것과 죄를 세준 것과 몸이 나선 것과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들 장막 주일 예배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날마다가 있었기에 오늘 이 하루를 이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새 힘 주시고 새 말씀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받들어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베델 장막 주일 예배 이 시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된 주일 주셨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뉴질랜드에 와서 추수감사절을 세 번째 맞이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배대장막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밖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저희가 벌써 있던 뉴질랜드에 온 지 3년 차가 돼가는 세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광염교회에서 또 이민유교회에서 이렇게 또 창립 기념 예배까지 겸해서 맛있는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뉴질랜드가 인터넷 상황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지금 벌써 버퍼링이 좀 이렇게 심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가 가장 버퍼링이 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영상을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녹화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예배에 차질 없이 잘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참 어저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이 450장 찬송가를 보게 되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곡의 5절 가사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기 보게 되면 광음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햇빛과 그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같이 빠른 이 낮과 밤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끼자고요? 주님을 위해서 아끼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 벌써 2022년 11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늘날 세상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뉴질랜드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게 되면 3년을 이제 꽉 채워가는데요.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빠른 세월을 보내면서 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또 그리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초에 여러분들 계획했던 그 다이어리에 있었던 계획표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정반대, 아니 정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목표들을 이루는 것이 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또 빠르게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가장 자주 쓰는 전략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요. 믿음 생활 또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놀부가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시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에는 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놀부는 옆에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사님, 이 시계들은 다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시계들은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 되면, 자기 시간이 다 되면 이곳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시계가, 인생의 시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빨리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놀부는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좀 아차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놀부는 좀 나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름에 붙여있는 그 시계가 있나 해가지고요, 한번 그 앞에 있는 시계들을 보는데 자기의 이름이 있는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놀부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저는 시계가 없어요. 죄를 덜 지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더니 천사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시계는 너무 빨리 돌아서 지금 천국에 선풍기를 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 조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걸음을 정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죠. 정말로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제 20대 시절이었어요. 20대 시절에 좀 방황도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참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뒤늦게서 이제 신학교로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근데요, 돌이켜보게 되면 그 20대 때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30대 때는 그래도 강남중앙침례교에서 대학생들과 참 이렇게 치열하게 또 이렇게 사역하고 또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20대 때는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어렴풋이하게 기억이 나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들은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내 인생에 방황했던 시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게 살았던 그 시간은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들은 기억이 또렷하게 나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게 살았던 그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었는가, 얼마나 소비하는 시간을 살았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의 시계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지는 이 삶의 모든 만남, 시간, 또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힘들게 살아간다는 말이 있고요, 힘차게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두 단어의 말들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힘들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힘차게 이것을 내가 밀어붙여야지, 앞으로 전진해야지, 으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끌려가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지치게 돼 있고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감도 있고 힘차고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의 모두의 삶은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 저주, 죽음, 사망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이것을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도권적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힘차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그 길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어떻게 힘들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힘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들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고 살아가요. 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의 문제가 있고,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또 뭐 직장의 문제가 있고, 하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 한 청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일이 힘든 것보다 관계적인 부분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일이 만약에 퍼센트율로 따진다면요, 어느 통계조사 보니까 직장에서 일이 힘든 거는 10%, 일이 힘들어서 나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한 사람은 10%,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일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이 9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더라고요. 누구나 이러한 사람과의 문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벅찬 일들이 또 우리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져요. 의욕이 꺾여요.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힘을 공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6,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힘만으로 살면 금방 지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도 선수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잖아요. 잘 먹지도 못하고 무거운 이 역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 올리겠어요? 힘을 낼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할 때 무거운 역기를 너끈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그 이민교회, 제가 섬기는 이 광양교회에 한 그 형제님이 그 울산 뭐라고 하더라, 전주 FC인가요? 프로축구 전주 FC에서 이제 그 디렉터 코치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전략 코치인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1년 전에 갔었을 때는 몸이 진짜 막 되게 몸이 막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진짜 막 청년의 몸처럼 되게 딱 다부져 보이더라고요. 단단하고 배도 안 나오고 막 몸이 너무 멋있었는데, 아니 1년 만에 갔다 와가지고 봤더니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아니겠지 했는데 가만히 보는데 배가 정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그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 선수들은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가 항상 고단백질이 나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그만큼 이 고단백질의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운동을 그만큼 하니까 몸이 체력이 유지되고 몸매가 유지가 되는데, 이 코치들은 앉아서 전략만 이렇게 짜다 보니까 선수들만큼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단백질은 먹었지 운동량은 안 되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1년 만에 봤더니 이거 배가 나와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또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좋은 그런 컨디션으로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무거운 거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영적인 힘의 원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평강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가? 이거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힘을 주시고 무언가가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돌파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플러그인 하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하기 위해서 플러그인을 꽂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플러그인을 꽂게 되면요, 불이 들어와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플러그인을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힘을 얻어요. 하루에 여러분 한 장이라도 말씀을 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성경 한 장 보는데 5분도 채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힘차게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영적인 근력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우리가 어차피 보게 되면 인생 가운데요, 큰 고난은, 그런 고비들은요 인생 가운데 한 2-3번 정도 올까 말까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은 꾸준하게 하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근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오게 되면요, 그 시간은 우리 인생 전체로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막상 그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너무나 안 가요. 정말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시간은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인내가 길러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너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게끔 너희를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인내는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요 타고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또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큰 어떤 고난은 없지만 작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적인 근력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영적인 적금을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적금. 평상시에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적금을 붓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기도한 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은혜, 말씀을 함께 주님과 함께 묵상하고 나눈 시간들이 하늘에 적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성일기 같은 거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적금을 꺼내는 거예요. 이 적금이요 충만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쌘 것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약간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또 행함이 대해 나와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을 행할 때는 선을 행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착한 일을 행하되 누구한테 행하라고요? 믿는 성도들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속담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 중 화가 있고요. 화 중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뜻은 첫 번째 복 중 화는 무엇이냐면 복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화가 있다는 말이고 또 두 번째는 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속에서 복이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딱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건 정말 복이 온 것 같아. 큰 이익을 얻고 내 마음대로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이것이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나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의 물건들을 야 우리 사지 말자 하면서 사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잘 된 것이 복이에요? 화예요? 화가 된 거예요. 한편 반대로 화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게 손해볼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양보할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편이 좋은 거 다 차지하고요. 나는 다 뺏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뺏긴 것 가운데서도 성심성의껏 정말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또 나의 책임을 잘 져줍니다. 그러자 그에게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뭐를 맡겨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그 사람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 첫 번째 있었던 화는 화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복이 된 거예요. 이게 복중화, 화중복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분명히 이것은 화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총무가 됐어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죠. 또 이것이 무슨 일인가? 나에게 화가인가? 근데 요셉은 이것을 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는 그가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순식간에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거의 나이가 80이 됐잖아요. 그가 정치를 30년, 30살인가 29살 때 정치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50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보세요. 17살, 16살 때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이 나이에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13년. 13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의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엄청난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최고의 2인자가 된 거예요. 13년이란 시간 동안에. 근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좀 뭔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 80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말도 깜빡깜빡하고 없는 죽은 사람을 막 거명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창창할 때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당시에 7년 기근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 망해가고 있을 때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이 곡식을 잘 저장을 해가지고 이 곡식을 잘 나눠줄 수 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이 찾아왔었을 때 그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창세기 50장 50절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내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선으로 바꿔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를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이 잠언의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내 몸에 새기고 내 몸에 매어 그리고 네 마음판에 새기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높여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고난의 대명사 욥입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사탄이 직접 이 한 인간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식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그를 덮쳐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탄은 또 그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회방하고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삼킬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간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을 해요. 세상적으로 멸망할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아요. 저들이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차피 저렇게 멸망해서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어떻게든 틈을 이용해가지고 유혹해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 전략 안에 걸려들기만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욥처럼 무참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제발 좀 보여달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 가족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 여러분들 자녀들 다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요 기적이에요, 기적. 마귀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욥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비록 고통 중에 불평과 불만은 했지만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도 자신의 닥친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 우리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운데서도 고난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어떤 믿음을 검증하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더 높은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 모든 것을 다 2배로 복을 받아요. 재산도 다 2배로 복을 받고 그리고 욥의 딸들은 처음에 낳았던 딸들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았나 봐요. 그 나중에 보니까 욥의 딸들 3명은 당시에 동방에서 견줄 만한 미모를 가진 여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동방 미스 월드 진선미가 그 3명 다 나왔다는 거예요. 딸들도 너무 이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재산도 복을 다 주시고 욥에게는 이 화가 결국에는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토파즈와 같은 보석이에요. 이 토파즈라는 보석이요,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진 이 보석인데, 이 제사장들이 에봇에 보게 되면 이 12지파의 보석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열에 보게 되면 그 유다 지파 열에 이사갈 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지파의 이 보석이 토파즈 보석인데, 이 토파즈는 뜻이 뭐냐면 밤에도 빛나는 별이에요. 밤중에 우리가 빛나죠. 근데 이 보석은 밤 어두운 가운데 더 빛이 발광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토파즈 보석이 밤에도 빛나는 보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때 예후와 함께 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켰던 그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였어요. 어두운 가운데 시대 정신을 가졌던 이사갈 지파가 토파즈, 그러한 자들이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영적인 어둠, 영적인 밝은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우리를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빛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보니까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노라. 거룩하신 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이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 복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여시면 그것을 닫을 자가 없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한번 닫으시면 그것을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로 가져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믿고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 가운데 던지라고 해도 그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여는 이 열쇠의 문을 활짝 여셔서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뚫어내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욥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욥은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받고 세상에게 시험당하며 공격받을 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싸우셔요. 근데 우리가 왜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왜 많은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게 되는 교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누구와 상담할까요?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게 되면 그거를 막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막겠어요? 사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욥이 그렇게 복을 받은 다음에 다시 욥을 괴롭혔다 성경에 나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 이제 욥 괴롭히지 마, 그러면은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강영우 박사님 간증을 제가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요, 1957년부터 1961년 사이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갑작스럽게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분이 축구를 하다가 공을 잘못 맞아가지고 눈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완전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떨어지는 증상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그분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2년 후에 그 실명을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영호 박사님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었고 강영호 박사님 위에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누나가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생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8살이었는데 학교를 포기하게 되고 이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과로로 누나마저 죽게 된 거예요. 4년 동안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결국에는 친척집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강영호 이 박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저 불광동에 가게 되면 천막교회 하시는 조윤교 목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도하면은 병든 자들이 낫더라 이 얘기를 듣고 조윤교 목사님 불광동에 천막교회 한참 했었을 때 거기에 가서 2년 동안 거기에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낫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요셉의 말씀이 들어왔대요. 요셉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더라.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이 말씀을 듣고 이 강영호 박사님이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꿈이 생겼냐면 나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 당시에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맹인 학교를 이제 맹인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대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학을 목표로 하면서 했다. 그 당시에 장님들은요. 사람들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버스도 안 태워줬대요. 그 당시에는 버스 이렇게 타는 옛날에 우리 버스 안내원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오라이 하면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요금 거두시는 누나들 언니들 있었는데 누나죠. 저 언니가 아니라. 근데 예전에 남자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대요. 1960년대 초에는. 그런데 장님 타면은 사고 나거나 차 빵꾸 난다고 태워다 주지도 않았대요. 학교 가는데. 택시를 타도요. 중간에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서름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자신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대요. 왜? 자신에게 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잡히니까 꿈이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맹인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쳐서 연세대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졸업할 때 됐는데 학교에서 전체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꿈을 주는 거예요. 1960년대에는 장애인들이 유학을 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법률로 장애인들은 유학을 가는 법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총장님과 또 한미 연합 그리고 관련 어떤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그 법안을 아예 없애버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마치셨다는 거예요.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이제 꿈이 뭐였냐면 연세대학교 모교로 와가지고 교수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이렇게 어플라이 했더니 한국에서는 장애인 교수를 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비자는 거의 말소가 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막막하게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자기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또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에 있는 부시 행정부 그 부시 행정부에 나중에 보게 되면 차관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그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관료직으로 들어가게 돼서 정말로 국위선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강영호 박사님은요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막히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또 열고 또 열고 그냥 주님께로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이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금요철에 때 간증 집회를 하시게 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40년 전에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이 불광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 정말 이 교회 얼마나 내가 초라했는지,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천막교회였었고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초라했었는지 알았는데 40년 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80만 성도가 돼서 전 세계 최고의 이러한 교회가 조인교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그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40년 후에 나를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로 최고로 한국인으로 높은 자리까지 세워주셔서 마치 요셉처럼 나를 최고의 높은 자리를 세워놓으셔서 지금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에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세계 최고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앉히게 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인교 목사님 그러한 초라한 가운데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나도 인생의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신 분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인생, 앞으로 저희가 2023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 땅 뉴질랜드에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간증은 내년에 저희가 내년 12월이나 아마 내년 이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분명하게 이것을 간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는 바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되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 저희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 여기까지 달려온 것도 정말 힘들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내가 내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정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저는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마음이 너무나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주셨는데, 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것에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단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로 돌밭에 뿌려지거나 길가에 뿌려지거나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밭이 말씀이 되지 마시고 좋은 밭에 뿌려져서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 오늘 이 듣는 말씀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어요.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버지 영적인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단련되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근성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정말로 주님께서 열시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막힘이 없고 언제나 거침없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식구들 중에 육체의 병마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서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지하심이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